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 또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춤도 추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한참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측근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그 말을 듣죠. 낭패죠. 우리 혼인잔치에 보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제 음료수, 대표적인 음료수가 바로 이제 물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혼인잔치 때는 즐겨 마시는 음료수고 또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이 포도주, 여기서는 이제 음료수입니다. 술이기 전에 발효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발효된 것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른데요. 포도주는 술이기 전에 음료수였습니다. 술 개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수 개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보관하면 처음에는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알코올 성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도주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혼인잔치 때 귀한 그런 음료수 역할을 했던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 분위기라든가 혼인잔치 그 절차가 이제 상당히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황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 음료수, 포도주를 지금 당장 떨어졌는데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마리아 역시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멀리 가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금방 필요한데 멀리 가서 그 많은 포도 음료수를 갖고 오기라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이 일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건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리아가 간청을 하죠. 그래서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좀 포도주를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곧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문제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문제도 아니죠. 그 자체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혼인잔치 문제죠. 인간의 문제인데도 예수님이 이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방에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사역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과는 직결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하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아주 낭패 직전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전혀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공생의 사역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니라. 따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을 이제 들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간단한 말로 당부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도 압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로 명령을 하시든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따르라니. 무조건 그대로 하라. 그것이 여러분 마리아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과거의 그런 죄악된 습성들을 다 잘라 없애버리고 온전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하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 내 처지가 어찌되든 간에 내가 준비됐든 안 준비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그것도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우선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른이든 아이든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바쁘든 안 바쁘든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조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자세,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성령 세례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큰 항아리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여러 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채우라는 것은 아구까지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목 부분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하인들은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걸 갖고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다 채워서 거기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래요.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채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을 채우면 이걸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인들이 이걸 다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일단 명령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뭐예요? 종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죠.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도 자기 어떤 방법이 따로 있어도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참된 종이죠. 그게 정말 착한 종입니다. 그런데 뭐 하게요? 종들이. 왜요? 뭐 하게요? 왜 채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니이다 하면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여러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대로 따르는 것에 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그런 줄 알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이 마리아에게 아주 잘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까?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예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너 예수님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영성들이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들으면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사도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마다 다 이해하고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듣긴 들어도 배워도 헷갈리고 모르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부터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멘? 듣기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걸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내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그 여러 큰 항아리인데 영문도 모르고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호스트가 있죠.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냥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만 갖다 줬어요. 여러분 갖다 줄 때 있죠. 바로 그 떠서 바로 그 떤 때 하인들이 바로 뜰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채웠단 말이에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아셨죠? 여전히 물이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보니까 여전히 물이야. 아셨어요? 응. 여전히 물입니다. 떠서 가는 중에 역사해버린 거 아셨죠? 순종해버리니까. 듣기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안 나타났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착오도 없으시고 잘못하시는 것도 없고 실수도 없어. 예수님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하다가 잘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경우들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경우들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그걸 고집하다가는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하인들이 잘한 거죠. 떠서 가는 도중에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딱 맛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이전에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특 A급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문제도 샥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주위의 제자들은 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많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도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산, 곧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했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인간적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그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끔찍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면서 조금도 흠점이 없었고 완전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것만큼은 깨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잘 됐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잘 됐고 불순종할 때는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냥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아들을 잡아서 양처럼 다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마치 그 당시에 몰렉제사처럼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것처럼 마치 보이는 건데 근데 하나님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 음성. 그때 아브라함도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음성에 순종하자. 아멘? 그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였지 아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라 못지않게 아브라함도 그런 심령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순종 안 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건 불합격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왈가왈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준행하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한테도 숨기죠. 말하지 않아요. 이삭도 이상하죠. 불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재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산 올라가서 이제 장작을 다 해놓고 나서 단을 다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딱 잡아서 포승줄로 밧줄로 딱 묶고 있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묶으면서 그렇게 잡아서. 근데 10대 소년인 이삭은 만약에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다 묶기 전에. 아버지 미쳤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이 포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영화에도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 순순히 따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어릴 적부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교육을 잘 받으면서 순종을 잘했어요. 엄청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 순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합격받고 이삭도 합격받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삭은. 순탄 대대로 그냥 그대로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응? 너희 후손이 바닷개 모래같이 웃하늘의 무별같이 창대해지고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또한 이삭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순탄 대대로 이삭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그 비결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준행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좀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순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큰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주의 종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보내주고 그 그리시네가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 왕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가뭄 기근을 심하게 내리십니다. 가뭄 기근을 이스라엘에 심하게 내리실 때 많은 짐승들이 죽을 거예요. 샘물도 다 말라가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고생을 하죠. 이제 요단강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끔 해주마.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글로 갑니다.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 물론 소문을 들었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부분적으로 듣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밀가루, 기름 갖고 좀 떡을 지어가지고 하나라도 먼저 떡을 지어서 나에게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나서 남은 건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사실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 밀가루 통에 있는 한 움큼, 여러분 한 움큼, 요 정도 한 움큼이니까 뼈 몇 개밖에 못 만들죠. 조그마한 거. 한 움큼의 밀가루 밖에 없었고 또 그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거 한 끼씩 사도 안 되니까.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하고 그것을 만들어 먹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굶어서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뭄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고 또 조그만 기름병에 조그만 기름밖에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떡을 몇 가 해먹고 아들하고 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뭐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서 죽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그 밀가루 통에 그 가루가 이 가뭄이 끝나서 비가 내리기까지 계속 그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채워질 것이고 너희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병
거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다.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방 여자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조금 전만 해도 그 생각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밀가루 갖고 얼마 안 되는 조금 남은 기름 갖고 그 떡을 해서 몇 조각 떡을 해서 그거 먹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을 죽을 생각으로 아들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먼저 떡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나한테 공개해라. 나를 이렇게 갖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오늘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지금 자기들 넉넉히 먹을 음식도 없네, 식량도 없는데.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가뭄 기근이 끝나서 하늘을 통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아요. 그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줍니다. 계속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계속 풍성한 넉넉한 식사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영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 우리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학교생활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가사생활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사업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과 여러분의 범사가 별개여서는 안 돼요. 아멘? 그건 균형 잡히지 못하고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처소에서, 모든 삶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딴판이다. 이건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일 때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눠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 세워줘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르침 전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세리 출신인 마태를 부르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세관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도 낮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물끄러미 응시하다가 마태에 가까이 가가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세리 마태한테. 세관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마태를 주시하면서 또 마태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럴 때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어느 한때만 따르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쫓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질타를 당하면서도,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리마트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자꾸 공격당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물질적으로도 좀 윤택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괴롭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자신도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는 나를 쫓으라,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때 세리 마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짤막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쫓았다라고. 아시죠?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쫓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아셨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자기 직장도 부인하고, 남의 눈치도 부인하고, 남의 시선도 부인하고, 자기 미래 안녕, 자신의 미래 장래 그런 것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세리 마태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귀한 사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세리 마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인 사도가 되고 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달리아대 한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하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원인 모르는 그런 병이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다 무료로 고쳐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주시고 만지기만 하셔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개종한 그런 백부장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빨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셨는데요. 그냥 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기도 너무 황송한 거예요. 예수님을 또
계속 걷게 해서 응? 주님의 길 도중에 계속 자신의 집으로 걷게 해서 그런 수고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병도 다 고쳐 주실 줄로 그는 믿고 주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이거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도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버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흠점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되는 걸로. 아멘? 진리라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받아들이고.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감동받으시잖아요. 기쁘고. 이야, 그럼 칭찬하시잖아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나와버렸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까지 했어요. 아셨죠? 믿음으로. 그냥 절대 믿어버리고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지혜로운 이방인 출신의 신자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명심해서 우리 심령에 새기고 명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내가 이해해야만 내 방식대로 해야만 내가 원하는 수준에 해줘야만 따르겠다. 그것은 교만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범사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마음가짐, 인간적인 소원 그런 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뜻을 구해야지. 범사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말씀 뜻을 들으려고 하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뜻을 구하고 그 말씀 뜻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시험과 테스트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영육간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 뜻을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방식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셨죠?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입니다. 아셨죠?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시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뜻을 중심으로 두세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지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삶의 자세예요. 그거로 인해서 원치 않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꾸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전 방식대로 이전에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괴리감이죠. 이게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는 거룩한 삶,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 있을 때는 또 딴판에 죄를 짓고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불균형적이고 괴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 본인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받았으면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집, 곧 세상에서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굳게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곧 신앙은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곧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아는 게 일단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수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말씀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 예수님으로 축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기 힘썼죠. 그곳에서 열심히 모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리고 또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하게 그들 모든 자들에게 110명 정도 되는 지자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 사도들을 위시해서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순교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고난당할까봐 무서웠어. 혹시나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목숨도 내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받고 사랑으로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니까 이제 목숨 내놓고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싹 변화됐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자신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준비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먼저 구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 자세를 늘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셨는데,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20대 초반 3학년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계속 저희 심령에 이 풀타임 사역자, 목사, 선교사,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사와 선교사 같은 그런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을 저에게 막 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목사, 선교사로 삼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신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된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알 때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평신도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뜻이 확실히 나를 부르시고 목사와 선교사로 세우시고 주님 없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목회하시고 선교하게끔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서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목회 선교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 주님은 원하시는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서 이제는 3학년 끝날 때쯤 모든 걸 다 접고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든 파트타임 잡을 뛰더라도 내 중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신학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그 심령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볼 때, 어린 양들을 돌볼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종아, 난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니 기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나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야, 너 목사 되라, 응? 너 선교사 되라 했다고 해서 제가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목사로 선교사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주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순종하니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인정한, 너가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니 너무 고맙다. 너가 목사가 되어주니 나는 참 기쁘다. 그 말씀을 듣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지 너무나 저도 기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왔구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왔구나.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끝내고 제도 내려갔을 때 여전히 집안 식구들은 1년에 12번 가까운 제사를 하고, 어머니는 무당 집에 가거나 아니면 불교 절에 들락날락 하면서 절순들을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렇게 또 의식을 하고, 식구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고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는 더 싫어하고, 그때 주님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확고하게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한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상에 대한 엄청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집에 곳곳에 부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불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 많이 들여서 가져온 거겠죠.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마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부모님,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다 우상들을 깨뜨려라, 다 타파라, 그리고 어머님부터 주님께로 이끌도록 해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 안에는 죄악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불타오르는 불의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식구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 아무것도 우려하지 않고 근심 걱지 않고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어머니 보시는 가운데 모든 불상을 다 도끼로 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난리 났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부적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군대 가기 전 제가 그러면서 왜 이런 비싼 것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비싼 거 왜 찍냐, 왜 우상 그 불상을 도끼로 다 찍어버리냐, 그죠? 막 욕 같지 않은 화를 막 내시고, 그러면서 나를 불에 막심한 아들 취급했어요. 이상한 아들 취급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죠. 이것들 다 불상이라고, 다 우상이라고, 사탄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는 좋은 노릇하는 것이라고. 어머니 이러다가 다 지옥 간다고, 식구들 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사하거나 불상을 섬기거나 절을 섬기거나 불교를 섬기거나 무당 말을 따르거나 이러다가 다 지옥 간다고. 어머니도 회개하셔야 된다고. 저는 막 담대하게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외쳐대면서 아무리 말리더라도 저는 다 불태워버리고 불상도 찍어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섬기셔야 된다. 동생이 크게 교통사고 났었는데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회개하시고 저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동생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이제부터는 제사도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막내급인데 제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못하게 만들면 그거 알려지면 친척 어른들 난리 나죠. 그 난폭한 첫째 형도 나를 어떻게 할지 참 피 터지게 때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이었죠. 그런데도 저의 마음은 이 불의에 대한 아주 미움, 불의에 대한 정말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적개심,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에 대한 적개심,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마치 불같이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영혼육을 그렇게 붙드시니 내가 물불을 알가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즉시로 이제부터는 제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못하게 만들겠다. 내 심령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두드려 맞아 죽는 한이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순교하는 거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심령으로 순교신앙으로 제가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성령세를 얼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잘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심령에 그렇게 강탈을 하신 겁니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제사도 다 옮겨버리고요. 더 이상 그 집에서 못하게 만들어.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척 어른들한테나 첫째 형한테 얻어맞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서 동생도 많이 나아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동생도 나오고 둘째 형도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복음화의 역사들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마 이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 테스트에 합격도 못했을 것이고 가정복음화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요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에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부부생활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침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여러분 반말하진 않겠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없겠죠? 예수님을 여러분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주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경외해야죠. 예수님의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 뜻에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우리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여도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죄악된 자세입니다. 예수님 말씀 뜻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참된 종의 자세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야 더 열심히 그렇게 해야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내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 잘해가지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룩한 신부가 되죠. 그죠?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순복을 잘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죠. 남편도 바로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되죠. 그게 남편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맡기시든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힘써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런 습관, 그런 행태,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했습니다.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선택형이 아니라 명령이고 또 권면이고 강권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가정이 살아나요. 부부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참아주고 돌봐주고, 또 아내는 예수님 사랑으로 남편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순복하려고 하고, 잘 따라 주려고 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 부부가 주님 안에서 달라져요. 좋아집니다. 자라나고 변화되고 가정 식구들이 좋게 돼요.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교회도 잘 섬길 수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순종 잘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순종 잘할 때 여러분 영육 간에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옵니다. 평강이 임하고 신령한 복들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죄악이고 고통이 따릅니다. 번뇌가 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원치 않는 잘못된 충돌, 다툼, 근심 걱정거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걸,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 또 부부가,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넘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기는 참 흠점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우리 아내부터 예수님의 심성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옛 죄성들, 옛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그런 습성들, 그런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개인 중심적인 사고방식,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을 늘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도록 구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기 힘쓰십시오. 주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매사에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해야지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들다면 저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직행하는 그 순종하는 신앙 자세로 범사에 행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빨리 자라나고 싶고 빨리 변화되고 싶고 정말 늘 기쁜 생활을 하고 싶고 안식의 생활을 하고 싶고 평강의 생활을 하고 싶고 비전 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늘 예수님의 말씀 뜻을 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깨달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로 나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